오늘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까지 여러분과 여기서 함께 하고 싶은데 기도는 제가 저기 뒤에 가서 엎드려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정 있으신 우리 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우리 두 번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일장을 봐왔는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제자들과 많이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 중요한 부분입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위로부터 부어줄 테니까, 능력을 부어줄 테니까 기다리라. 즉 첫 부분 마지막 부분 합치면 약속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능력의 성령이죠. 너희가 증인될 성령,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그것을 변환점이 있을 텐데 그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주님은 그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아주 영광스럽게 승천하시게 되죠.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3년 동안 공생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은 늘 감탄이 끊이지 않았던 삶이었죠. 예수님이 자기를 부른 것도 감탄이고, 죄인인 자기를, 마태인 자기를 부른 것도 감탄이고, 여러 가지 말씀들도 감탄이고, 기적들도 감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충격이고, 근데 다시 부활하신 것도 감탄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도소이다. 근데 또 부활하셨는데 막 여기 뿅 저기 뿅 40일 동안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의 부활체이십니다. 인간의 몸은 이제 우리 대속을 다 하시고 이제 장차 우리가 입을 부활체로 여기 말씀하시다가 저쪽 가시다가 더구나 더 신기한 걸 보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수동태입니다. 예수님이 가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들려 올릴 때까지 기다리셨죠. 하나님께서 들려 올리십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 그러죠. 우리도 맨 마지막에 우리가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 올려 주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다 그런 하여튼 신학적 의미가 있는데 아무튼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이 굉장히 영광스럽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러운 사건이고 정말 멋있었겠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 당시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게 와 이런 멋있다 이런 사건이 아니라 정말 어안이 벙벙한 상태죠. 황당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렇게 왜 그러냐? 첫 번째 바로 리더의 부재입니다. 당장 그들이 맞닥뜨릴 현실은 리더의 부재입니다. 지금까지 늘 자기들의 든든한 리더시고 주인이시고 능력이시고 의지가 되셨던 그분이 갑자기 보는 앞에서 사라진 거예요. 이제 아예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그들은 리더가 예수님이 사라지니 오합지졸이 되었죠. 뭉치지 않았습니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구심점이 없으니까 다 두려워서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나 모임도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조직이나 나라나 어떤 모임도 굉장히 든든하고 의지했던 리더가 갑자기 사라지면 부재중으로 떠나버리면 공허하죠. 충격이죠. 어안이 벙벙하죠. 얼떨떨할 겁니다. 얼떨떨하죠. 그리고 멘붕이 오면서 곧 그 모임은 뿔뿔이 흩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만한 대단한 그보다 더 뛰어난 리더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만한 리더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 모임은 흩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담임이시고 대표이시고 당회장이신 그분이 갑자기 사라지면 나 언젠간 올 겁니다 하고 사라지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은 평안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죠? 네. 주님을 떠나서 주님은 이거 주인이지만 별로 저를 의지 안 했군요. 만약에 그런 잘 리더하고 했던 분이 사라져 버리면 당장 무언가를 누구를 이끌어야 되는데 공황 상태가 오지요. 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과연 그런 상태가 오면 또 하나
이들이 어안이 벙벙한 것은 여러분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 이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거란 구체적인 약속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행동해야 될지는 확실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줄 거다 약속만 주셨지 나머지 몫은 이제 이 제자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능력의 성령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했지만 언제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말씀하지 않았죠. 그러니 제자들은 뭘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답답한 거죠. 그래서 약속을 받은 것이 여러분 마냥 평안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마냥 기다리는 기약 없는 기다림은 어쩌면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더 힘들게 합니다. 차라리 약속을 안 주시고 그랬다면은 뭐 잘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그만인데 기다리지도 않고 단념해버리면 그만인데 분명히 확실한 분이 약속을 줬는데 그게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른다면 오리무중이죠. 답답하죠. 근데 여러분 차라리 약속을 안 줬으면 포기할 텐데 이럴 때가 제일 우리 신앙생활의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주겠다 약속을 주셨죠. 근데 어떻게 누구로 뭐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니까. 언제 주겠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에도 주시는 약속과 이 말씀들은 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행동상 하나하나까지 자세히 좀 우리가 뭘 해야 하기를 원하는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은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믿어라, 따르라, 바쳐라 그리고 기다려라, 머물러라, 구해라 이렇게 큰 선으로만 딱 주시지 뭘 어떻게 언제까지 무엇을 우리 행동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 쉬운 듯하지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 마음에 믿으라는 거구나, 신뢰하라는 것이구나. 굳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데 그러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신뢰할지는 모르는데 그냥 그래도 신뢰해야지 그러고 이제 우격다짐식으로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왜 이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500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열흘 후에 우리가 지금 열흘 후니까 이거 알지 이 제자들은 모른다니까요 지금. 근데 열흘 후에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고 열흘까지 기다렸던 그 약속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몇 명이죠? 120명이라고 오늘 15절에 나오죠. 500명이 받았어요 약속을. 근데 그 약속을 정말로 기다리고 이 사람은 120명이었다는 거예요. 퍼센테이로 따지면 20%입니다. 20%. 380명은 핍박이 두려웠고 약속은 받았지만 자기 갈 길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 기약 없는 기다림은 그만큼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응답은 지금 응답과 오늘 제목은 응답과 바로 이제 내일 다음 주에는 이 1장 사이에 바로 그 다음 장에는 약속대로 성령이 내려오시죠. 그러면 이 11절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2장으로 딱 가도 아무 손색이 없는데 성경이 굳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약속을 받은 우리가 응답을 받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말씀이 우리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오늘 정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시간입니다. 무턱대고 믿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기다릴 수 있을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성령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500명 중에 120명 여러분 주일에 각 교회들마다 정말 500명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막 듣습니다.
은혜로운 분들은 각자의 성령께서 레마로 저 약속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딱 아멘 하고 받습니다. 그냥 돌아가는데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300명이 말씀을 딱 받고 주려고 오니까 돌아가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고 정말 믿고 기다려서 다시 그 약속을 달라고 하는 자는 60명입니다. 네. 이 60, 딱 20%? 25%?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약속받았다고 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는 자가 응답을 받게 되는 줄, 오늘 그걸 먼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 사이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500명처럼 여러분 약속 받기만 하고 응답 못 받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약속 받았으면은 약속 받을 때까지 성경적 방법으로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다른 선진들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약속 응답까지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름대로 여러분 120명 이 문도는 잘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성령을 다음과 같이 잘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이 기다림에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또 잘못하고 또 실수한 것은 우리가 좀 반면교사로 삼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 신앙에 큰 유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들이 잘한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순종.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뭐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순종이 그 당연한 건데 다 순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봤을 때 여러분, 응답을 누가 경험합니까? 끝까지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논리를 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누가 응답을 받는가? 다 약속을 받나니까요. 근데 누가 그 응답을, 약속을 성취하는가? 순종하는 자가. 여러분, 상황상 지금 예루살렘에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순종은 꼭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순종들이 아닙니다. 내 상황을 따져보면 이게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들이라니까요. 믿어지기 힘든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거 구체적인 기약도 없고 핍박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적들이 눈을 붉히면서 예수 따르던 자들을 죽이려는 밀집된 곳이 바로 적진의 한복판이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은 아무 곳에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의 자리를 주셨을 때는 아무 곳에나, 내가 여기서 있다고 하나님이 저기서 약속 응답을 주시고, 내가 저기 있다고 주시고, 산에 있다고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약속의 자리는 약속의 자리에서 주시는 거예요. 여기가 약속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약속의 자리죠. 약속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서들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인해야 되는 곳들, 여기. 할렐루야. 아멘. 약속하시고 약속의 자리에서 주신다는 거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약에서 아무 땅에 광야 백성들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 정도 순종했으면 됐다라고 주시지 않았어요. 아무 땅에나 광야 백성을 축복의 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줬어요. 끝까지 거기를 고집하십니다. 약속의 자리. 아브라함과 약속한 가나안 땅. 그래서 광야 2세대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공부했습니다. 이 약속의 땅, 응답의 땅, 축복의 땅을 그들이 어떻게 차지합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왔잖아요. 2세대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한 거예요.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하라면, 요단강 건너라면 건너야 순종해야 돼요. 거의 그 땅,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순종의 걸음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예요. 약속의 그 자리까지 마침내 우리가 약속의 복음을 다 한나처럼 안게 하기 위해서 아무 자리나 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나는 왜 말씀은 믿어지는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없을까, 축복이 없을까 하신다면 반드시 이거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시면 돼요. 순종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셔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걸 일부러 지켰는데 빼겠습니까? 지키면 주려고 하나님이 더 다급하게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순종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순종하기만을.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 하나님이 이미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잖아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아내를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은 온전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라. 말씀으로 키워라. 앉으나 서나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보아라. 그러면 그 약속을 비록 지금 지키기 힘든 상황이지만 애들 더 말 안 듣는 상황이지만 기도하면서 할 때 반드시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하기 쉬운 상황 없습니다. 미리 얘기합니다. 순종하기 담임 목사도 믿음 좋다고 순종 잘하는 거 아닙니다. 담임 목사도 믿음 없고요. 순종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담임 목사도 저도 순종하면 믿고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큰 은혜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무나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확실한 믿음 있는 자들이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전엔 안 보였는데 이게 보이더라고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기까지 보십시다.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 잘 보면 이나가 굉장히 눈에 띄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120명, 500명 중에 120명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우리는 같으면은 에게 500명 중에 120명밖에 안 왔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120명이나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힘든데 이들은 그 어려운 순종을 120명이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한 명이 순종해도 귀하게 보세요. 한 명이나 이렇게 해요. 500명 중에 한 명이 순종하면 한 명이나? 여러분 내 가족이 10명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한 명밖에 순종을 안 하면 안 한다고 하나님께서 왜 한 명밖에 순종 안 해? 9명 어디 있어? 하지 않고 한 명이나 순종한 걸 귀하게 여기세요. 그 한 명을 통해서 다 복음이 확장되도록 축복이 확장되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이 그만큼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 시각에는 귀하다. 금보다 귀하다. 금보다 쪽수보다 순종이 귀한 거예요. 순종.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귀한 자들로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순종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마 다 각기 오늘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아니면은 주간마다 기도해라 이런 마음도 주셨을 거예요. 축복하고 왜냐하면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거든. 세상에 내 주위에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순종했을 때 여러분들 다 귀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귀하게 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종. 이들이 순종한 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응답을 받을 조건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바로 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 마음으로 모였다. 네, 한 마음으로 모였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말세에 들수록 모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혼란이 당할수록 모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또는 한 마음 되기 더 어렵거든요. 근데 이들은 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썼다. 여러분 이거를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 받은 이유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 받은 이유는 120명이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았다. 응답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흘려보면 기도를 뜨겁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 모두 다 받는다. 오순절 다락방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120명이 모두 다 뜨겁게 기도해서 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 받았던 것은 이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의 자리에 약속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걸 믿으세요.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기도하고 있어라 라고 했습니까?
아니,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다. 이거 오순절 성령 충만이다. 이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들은 기도를 택한 것뿐이지 이들이 다 거기서 기도를 안 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주셨을 줄 믿습니다. 예. 그들이 다 응답받은 것은 특별한 기도회를 했기 때문에도 아니고 반드시 약속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80명은 은혜의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 충만 못 받은 거예요. 그들은 다른 데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무서워서 못 왔을 뿐이지. 그들도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봤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의?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도 어리석은가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어느 기도했던지 간에 거기에 성령 충만이 임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이다. 예. 아주 간단한 명료한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은 승리는 자리 싸움입니다. 자리 싸움.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랬던 저랬던 하나님 그거 따지지 않는다니까요. 네가 댐댐이가 있냐 없냐, 기도를 방언을 열심히 터뜨리냐, 이게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은혜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약속 믿고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다 은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정작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정말 그 닥쳐진 그 문제를 기도해야 될 분은 안 오고 정말 걱정 안 되는, 항상 말씀 잘 듣고 기도가 뜨거운 여러분 같은 분들이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여기 빠지지 않고 은혜의 자리를 사수하시더라고. 정말 말씀이 더 꽉 채워져야 되고, 정말 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라 와서 기도, 여러 가지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딱 보면 알아요. 오수살이, 근심, 걱정이 얼굴에 막 다 있는 거. 그러면 저분이 뭐 금요일날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안 주시겠지만, 약속은 주시겠지만, 그 약속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한나처럼 매달리는 그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 늘 이 험한 세상에서도 그래도 어떻게든 말씀 붙들고, 여러분 교만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라 그래도 기도한 생활을 쉬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은혜 받더라고요. 신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네. 아이고, 어쩌다가 내가 또 여기 또 나왔네. 장로라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고, 뭐 집사라서 이게 아니라, 목사라서 어쩔 수 없이, 그게 아니라 이 자리를 지키는 신앙생활은 무슨 싸움? 자리 싸움. 자리 싸움. 있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게 그 자리 싸움. 이건 신기해요. 교회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도서관이나 스터디 카페 가보면요, 이미 공부 잘하는 애들은 거기 앉아있고 거기 와야 될 애들은 안 와. 거기는 공부하는 애들, 해야 되는 애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미 공부 잘하는 애들은 거기 다 앉아있고 공부에 정작 와야 될 애들은 안 와요. 한 번도 안 올 때가 있어. 한 번 정도는 오지. 한 번도 안 올 때. 헬스장 가봐도요, 여러분 몸매 별로 걱정 안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운동하고 있지. 진짜 심하게 몸 걱정되는 분들은 거기 안 가요. 참 희한하죠. 있어야 될 자리, 정말 가야 될 자리에 가는 것이 은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자리, 은혜의 자리에 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사수하셔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자리를 놓치지 맙시다. 저는 은혜 충만은 자리 충만이라고 믿습니다. 은혜 충만은 자리 충만. 또 한 곳에 모인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마음이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많은 얘기 들을 거예요. 또 들으셔야죠. 한 마음이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뭐 13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11제자들이고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 여러분 한 곳에 한 자리에 모인 것도 중요하지만, 모였는데 다 싸우고 있다면, 다 쌈박질하고 있다면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겠습니까? 서로 비난하고 미워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있고, 지금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새해인데 이 새 마음으로 새 은혜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혹시나 사람인지라 성도 간에 좀 서운한 것들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마음으로 다시 여기 와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는데 아직도 새해 됐는데도 그 벽지고 우라통이 터져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한 마음 될 때 그곳에 거룩한 성령이 임하시고 더 하나됨을 더 끈끈하게 더 사랑으로 똥돌 뭉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열, 다툼, 갈라치기, 싸움은 이 사탄의 영역입니다. 사탄을 신방 오게 하는 겁니다. 사탄도 부지런히 신방 다닙니다. 목사보다 더 잘 다닙니다. 사탄 얼마나 신방 좋아하는지. 그런데 사탄이 신방 가는 곳은 분열, 다툼, 자리가 어디에 있던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신방은 어디라고요? 하나 되는 곳에.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길 원하고 여러분 부서들이 다 하나 되길 원하고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 하나 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화목의 사람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 성령의 은혜가 능력들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작년에 우리 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 때이든지 선교 사역이든 구제 사역이든 전도 사역이든 어떤 주님께서 명령을 받고 어떤 사역을 하던 간에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이기 힘썼고 다 하나가 되었고 다툼과 분열이 없었고 그래서 성령께서 예배마다 사역마다 기름 부음이 우리 사역 가운데 넘쳐나게 된 줄 믿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첫 번째 작동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해주시는구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시는구나. 제가 그걸 느껴요. 설사 조금 뒤틀었다 하더라도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이런 금요 예배 때 은혜 주셔서 한번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게 나가는 추진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갈 수 있도록 저는 지난 작년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올해 더 큰 은혜와 사역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오직 원 팀이고 원 리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에 다 복종하면서 한 마음 되어서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일 때 그 자리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회개가 일어납니다. 은혜의 통로가 회개거든요. 한 마음일 때 회개가 일어나요. 한 마음일 때 그 자리에 부흥이 일어나고요. 한 마음일 때 그 자리에 진정으로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마음일 때. 분열된 마음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국에 우리가 자랑할 만한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7년입니다. 1907년에 대부흥을 기점으로 해서 놀랍게 우리가 전국이 부흥, 성장하고 거룩한 땅이 되었는데 한반도가 사실 그거 이전에 있었던 더 놀라운 성령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바로 4년 전 1903년에 원산 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원산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냐? 거기는 그때 당시만 해도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역의 주된 사역이 외국인 선교사들이었어요. 이제 막 신학교가 막 세워졌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목사님들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원산 대부흥운동 때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그 하디 목사님께서 3번의 말씀 집회를 할 때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강력히 역사해 주셔서 하디 입술에서 회개가 터져 나오게 했어요. 어떤 회개였냐? 그 자리에서 그가 성령이 압도되어서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 선교한다고 여기 왔지만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깔봤습니다. 한국의 목사들 깔보고 무시하고 다 더럽고 어두운 땅이라서 희망도 보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뭐하나 한탄하고 원망하고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무시했던 나를 용서해달라고 여러분들과 이제 다시 나를 용서해주면 내가 다시 동역해가지고 우리 외국 선교사들이 다 같이 동역해서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보혈의 물결 예루살렘 같은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겠도록 우리가 뜨겁게 회개하며 나아가자고 외치니까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때 모든 선교사님과 모든 신학생들 목회자들과 죄인들이 다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게 확 타면서 그게 쭉 이어가더니 길선주 목사님이 1907년도에 본인이 회개를 다 토로하니까
다 거기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 모여서 갈라진 마음이 아니라, 싸우는 마음이 아니라, 다투는 마음이 아니라, 네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 됐을 때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번 성령께서 우리 죄를 회개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먼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회개케. 교만한 나의 마음 좀 내려놔야죠. 남의 문제를 보기 전에 내 문제를 먼저 봐야죠. 남의 문제를 보기 전에 베드로전서에 보면 여러분, 서로 화목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래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기도해도요, 화목하지 않는, 하나 되지 않는 마음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게 봤자 탁탁 막히는 거예요. 성령, 막 사단께서 내름내름, 사단이 막 내름내름 가잖아. 이거 좀 오바된 표현인데 이 말씀 꼭 명심하시고, 먼저 내 안에 화목되지 못하고 갈라지고 원통 있는 마음이 있으면 다 주 앞에서 내려놓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자들과 여자들요, 서로 이게 이 120명이 하나 되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다 뭐 사치기 사뽀뽀 다 친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향들이 다 달라요. 베드로는 무턱대고 믿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근데 무조건 의심하고 확인해야 믿는 도마도 거기 있었어요. 신앙의 성향들도 다 다르고요, 믿음도 다 다르고요, 성격도 다 다르고. 여러분, 여기에 친로마 성향인, 정치적으로도 친로마 성향인 세리 마태가 있었고요, 열심당으로 반로마적인 여기 시몬도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리더의 구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융합된 거지, 딱 사라지니까 이제 이들의 성향이 딱 다 튀어나올 수 있는 이 상황인데, 감사하게도 이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서로 마음으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계수에 쳐주지도 않아요. 처음으로 여자를 계수한 곳이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할 때도 여러분 성인 남자들만 5,000명 세웠지 여자들과 아이들은 숫자에 세지도 않았어요. 하나 된 이곳에 처음으로 성령 시대를 열어가는 이 시대, 여자들이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 됐다. 하나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심이고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마지막 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것은 뭐 강조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네. 여러분, 이들은 맞닥뜨린 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언제까지 어떻게 하지? 어디에 모이지? 이런 현안에 대해서 이들은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현대교회 같으면 당회를 열고 공동의회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우리가 이심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할 텐데, 회의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이들은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바로 기도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 중요한 것부터 집중했다는 거예요. 오로지는 건 집중했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만 매달렸다는 거예요. 먹고 나누는 거, 하는 거, 그거는 살피는 건 나중에 일이에요. 오로지 기도해. 기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른 걸 안 하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은 매우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약속의 응답을 기다릴 때 복잡한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가 엔진입니다. 기도가 버티게 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상황과 사방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적들의 우겨 싸움을 당했습니다. 무서워요. 두려울 때예요. 근데 이때 신자들이 할 수 있는, 두렵고 우겨 싸움을 당했을 때 최고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죠.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잘한 것이죠. 기도. 저는 적지의 한복판에 있는 이들이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기도가 그들을 지켰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가 저들을 지켰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는 기도하는 자들은 보자기로 싸고 주의 날개로 덮고 지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무의미한 시간, 무가치한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안전한 시간입니다. 가장 확실한 시간입니다. 복잡한 것을 단 하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내 마음에 가장 안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그냥 왔는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두려움을 떠나가는 기도. 기도할 때 주님이 돕고 계세요. 기도할 때 누구도 여러분들 건들 수 없습니다. 야곱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고요. 아말렉 전투에서 기도로 보호하심 받았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기도 내리니까 걱정이 막 나고 확 밀려. 히스기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다니엘도 기도할 때 사자굴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기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맛을 아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고 기도도 능력입니다.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시간이 좀 갔지만 여러분, 케냐의 유명한 실화인데 다음엔 좀 길게 얘기하고 짧게 얘기할게요. 케냐에 정말 무법지대, 그때 발랑이군이 일어날 때 50년 전에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님이 거기 지나가면 다 그 거리는, 그 도로는 다 죽는 시체, 막 토막살이 나고, 그 신문 기사에도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두 선교사님이 하필이면 부인하고 둘이 지나갔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그 중앙 지점에서 시동이 꺼진 거예요. 그것도 밤에. 거기 무법천지건데 무장강도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죽었구나 싶을 때 그 안에 선교사가 하나님께서 위를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시간 같아요. 이 땅에, 이 죄악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마음이 평안을 주셔가지고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렸대요. 그분 진짜 간증이 그래요. 이거 나중에 책도 나오고 영화도 나왔어요. 실화라고. 그런데 근데 다행히 그 다음날 눈 떠보니까 멀쩡해요. 아무것도 없어. 웬일이지? 막 와가지고 막 차가 다 부시고 막 이럴 수 있었는데, 불 지르고 이럴 수 있었는데 멀쩡해. 그래가지고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본토 미국 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려고 했을 때 마침 케냐에서 선교했던 그 협력 선교사가 오더니, 아니 맨날 며칠에 당신 그때 괜찮았냐고. 괜찮았다고. 아무 일 없었다고. 그러니? 그쪽 동네가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니까 뭐가 난리가 났냐고. 차 한 대가 거기 서 있었는데 무장 공비들, 간첩들이, 나쁜 놈들이 가가지고 그걸 강도짓 하려고 했을 때 16명의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그 차 주위를 16명이 딱 두르고 있었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다 오금이 절절거려가지고 눈이 불 것 같아가지고 못 갔대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그러니까 나쁜 놈 중에 동네에 퍼뜨린 거죠. 야, 우리 동네 신기한 일이 있었다고. 내가 그거 강도하려고 했는데. 그러냐? 나 맞아, 그날 있었는데, 내 주위에 16명도 없어. 우리 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 교회, 그 파송한 교회 그 중직 분이 한 분 오시더니, 목사님 혹시 그날 매달 4월 며칠 그날 혹시 저녁에 별일 없었냐고. 그래서 무슨 일 있었다고 내가 들었다고. 그렇죠. 어쩐지 그날 저녁에, 이분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 그날 저녁에 이상하게 우리 목장들, 근데 구역들이 모여가지고 이 선교사님, 우리 파송한 이 선교사님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고 성령께서 강하게 마음을 주시더래요. 근데 나뿐만이 아니라 그때 모이자 하니까 나도 지금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16명이 모였대요. 이게 미리 얘기해버렸네. 그래서 도대체 몇 명이 모였냐 하니까 16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위태할 때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나 사람들 누구나 다 밖에 나갔을 때 여러분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건 여러분들 기도인 줄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를 지켜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기도하는 문지기로 지킬 테니까 서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네 번째 이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던 그들이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게 이제 15절부터 쭉 있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갑자기 기도하다 말고 수지자 베드로가 원래 나서는 걸 좋아하잖아요. 기도하다 말고 일어나서, 야 잠깐만 형제 여러분들 잠깐만 중단하십시오.
여자여자 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해서 저주를 받고 성경의 말씀대로 응한 대로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우리 수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수를 하나 더 보궐선거합시다. 채웁시다. 이제부터 두 사람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고 거기서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을 포함해서 이 수가 적지 않도록 11명에서 12명이 채워지도록 우리가 이것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가 됐다는 내용이 이 다음 이 전반적인 내용.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제가 급해서 빨리빨리 얘기해도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도 전에는 이게 그들이 부족한 부분을 성령의 이끌림대로 잘한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잘 보시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한 사람을 더 뽑아라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도 그런 명령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기다리라고만 했지 성령 받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 기다려. 성령 받은 후에라고 했지 성령 받기 전에 누굴 뽑아, 둘 중에 누굴 뽑아라고 명령하고 오더를 주고 가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다 말고 갑자기 뭔가를 채워야겠다. 조직을 다시 한마디로 개편해야겠다 해서 한 사람을 채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조금 인간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 이것은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충분히 성령의 이끌림 달라 해도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이때 했을까? 이들은 빨리 사도 하나를 채우려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마띠아가 아니라 유능한 사도 바울 사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띠아가 아니라 마띠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다른 생각 플랜 B가 아니라 플랜 다른 거 세 번째 이미 사도 바울을 전 열방을 통해서 사도 중에 으뜸의 사도로 나중에 보충된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정말 위대한 사도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기다리다가 조급한 나머지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었는지 이들을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그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도권을 변론할 때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어디 가나 이 사도를 인정 안 하니까 자기 오늘 여기 조건들 22절부터 보면 여러 가지 조건을 내미죠. 여기에 사도 바울이 하나라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라도 안 맞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처음부터 함께 했습니까? 뭐 부활 승천을 봤습니까? 사도 바울이 안 봤어요.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조직을 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게 아니라 다른 더 좋은 새 시대는 새 부대는 새 시대로 새 역사를 꿈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베드로도 사도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성령의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기다렸다. 물론 마띠아가 쓸모없는 사람을 뽑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띠아를 뽑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했겠죠. 근데 여러분 마띠아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업의 경량을 지금 따지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이런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이 얼마나 다른지 보시라는 거예요. 마띠아는 이제 이렇게 나오고 안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앞으로 성경 사도행전의 3분의 2가 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고 그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 13권을 만든 복음을 위하여 사도다운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할 때 때로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는데요 라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묻기 전에 그냥 우리가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네, 이제 여러분 시간이 다 된 거 알아요. 아이고 이렇게 해도 버텼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응답을 기다리는 사이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냥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하갈을 통해서 몸종을 통해서 인간적인 생각이죠. 몸종을 통해서 이게 난 게 나오면 되겠다. 이스마엘 하다가 지금까지 지금 이스마엘과 지금도 지금 중동에서 저 전쟁을 벌이는 것은 그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급함. 기도를 했으면 주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정말 지혜를 주실 때까지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은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러분 제비뽑기는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이건 구약의 방법입니다. 새 시대는 새 부대 해야 돼요. 근데 구약의 방법을 채택해 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여러분 제비뽑기 합니까 안 합니까? 그 다음부터 성령이 임한 뒤부터는 사도행전 6장에 볼 때 7지사 세울 때 제비뽑기를 안 뽑습니다. 성령이 뽑으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첫 안디옥교에서 선교사를 보낼 때도, 목회자를 보낼 때도 그들이 제비뽑기하거나 투표해서 보낸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합쳐져가지고 그런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 안 맞으면 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뜻 갖고 이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면 그 일에 하나 되어서 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응답이 점점 다가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한마음, 오늘 여러 가지 여러분 기도 10분만 합시다. 제가 그냥 인도할게요. 기도. 여러분 세 가지 온전한 순종이 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 각자에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거예요. 내가 너를 일으켜 주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이런 거 너희 어려움에서 건져 주리라, 이런 약속들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먼 길 따라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주님 주시는 말씀 그대로 한 발짝 한 발짝 순종해 나가십시오. 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교회 한 마음, 다른 자리 말고 교회 자리 와서 한 마음 되기를 힘쓰십시오. 딴 데 가면 마귀가 쳐갑니다. 한 자리 있으십시오.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내 생각 말고 내 생각을 굽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 응답을 받는 우리 2026년 우리 모든 교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싱어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다른 모든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안전한 피난처, 나의 도움 되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도밖에 답이 없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교인들 한마음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이 안에 너무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여 간구합니다. 기도하자. 마음 아파요. 박수 치면서 기도합니다.